우리는 SYQ.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네,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어서 여러분 종료주일 지나고 이제 이틀 지났는데 여러분 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잘 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죠. 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을 지금 또 막 보내고 있다고 네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작년이 아니 작년이죠. 네. 작년부터 한 우리 연말 연초 특세 때 많이 참여했는데 제가 선물 안 줬거든요. 근데도 목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예, 알아서 본질을 쫓아 자동으로 네, 그냥 뭐. 당연하죠. 네. 예, 맞습니다. 고난 주간 뭐 또 우리 이제 연말 연초 뭐 주어진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저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88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쭉 읽어 나가시면 부활주일에 딱 부활하시는 그런 또 특별한 묵상의 본문이 되네요. 큐티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주시는 날짜마다 여러분 차근차근 묵상을 해 나가시면 아마 그 기쁨이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을 저하고 김재동 목사님하고 교독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합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맞춰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멘. 정말 오늘 본문은 더더욱이 뭔가 좀 격동적이고 스펙타클한 뭔가 팍팍 와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접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읽기 전에 오늘 구절에서 픽한 한 구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62절입니다. 62절에 62절.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게 네. 좋진 않은데 네. 제 마음 가운데 요즘 들어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뭐 슬프지만 네. 우리가 죄를 매일 짓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쵸. 앞에 늘 뭔가 좀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재동 목사님. 저는요 70절이었습니다. 70절. 요즘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조금 저한테 누군가 던지는 질문 같기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좀 겪고 있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70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질문을 딱 보면서 저는 나한테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목사냐? 라고 누군가 묻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오늘의 원픽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 뭔가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은 늘상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꼭 주실 거니까 여러분 꼭 기록해 주셨다가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두 단락이 있는데 54절부터 62절까지를 제가 먼저 짧게 나누고 또 63절부터 71절까지를 우리 김재동 목사님께서 잠시 나눠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기 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인데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수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부인하게 되는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만 드러난 아주 귀한 또 이게 그런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상황에 함께 있는 게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으로만 될 수 있지만 다 설명하고 있진 않아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 고난 비하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심의 그 고난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건데 뭐 십자가로 가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픔들을 경험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이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는 부인 이것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정말 고통받고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 혼자 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신뢰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마저 나를 배신한다. 와 이거는 사실상 치유 불가능한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맞아요. 주와 함께 죽으리라.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지금 굳이 저 본문에서 그런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로 잡혀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와 조롱 맞으시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지금은 신문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조롱을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멀찍이 보면서 왔다는 것이죠. 감람산까지는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기도하자 하는 그때까지는 제자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한 자리 하겠지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나에게는 좀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는 참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한번 접목해 봤는데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 칭찬받을 때는 빠르게 들어가서 그들과 이렇게 한 그룹이 돼가지고 같이 칭찬. 그리스도인 그렇죠. 야 그리스도인 너무 좋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칭찬받는데 그럼 같이 들어가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죠, 교회 그렇죠. 다녀 하다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뭔가 핍박받아. 야 학교 기도 모임한데 쟤네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너 시간에 교회 갔다 왔냐? 네. 뭐 이렇게 자꾸 막 공부해야지 지금 학교 기도 모임 가가지고 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 쟤네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멀리 뒤로. 난 아닌 것처럼. 쯧쯧쯧. 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네. 하면 안 돼. 비방하는 사람들과 같이 쯧쯧쯧 했던 네. 그런 삶은 우리가 없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그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의 삶을 우리가 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작은 실천이 얼마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네, 좀 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는 것이 네. 내가 그리스도를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난 것인가? 물러나는 이런 고민 것인가? 가운데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그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칭찬받아 네. 마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길다면 길고 짧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학교에서의 신앙생활 이 시간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죠. 일평생 어디에 가장 그 열정을 두고 있는가? 내 믿음의 신앙의 용광로가 어딘가?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네. 그때 사실 그때로 돌아가요. 힘들 때마다. 네, 그때 가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빛날 수 있는. 네, 맞아요. 가장 아름다운. 네, 맞아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네, 모든 네. 걸 최소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시간을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네네. 베드로는요 그 거리를 좁혔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를 둔 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행동했습니다. 라고 한 줄로 그냥 기록해도 될 본문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조롱받으시는 그런 본문으로 들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세세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어떤 질문을 받았고. 맞아요. 네. 어떻게 부인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본문 보니까 59절 보니까 약 1시간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모닥불 곁에 있는 병정도 있고 뭐 여인 뭐 종도 있고 거기서 베드로와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이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보면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 비참하고 처절했는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도둑의 무리로 표현합니다. 증거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의 말투를 사용하는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갈릴리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도요. 이방 민족에게 가장 먼저 빼앗겼다가 가장 늦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낙후되고 그것은 전혀 희망이 없는 땅. 그러니까 영적 불모지 같은 곳. 그런 곳이네요. 네, 그곳의 출신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네, 뭔가 예루살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그 지형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나사렛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요. 유대인들이 거기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와야 될지 우회를 해야 될지. 돌아서 와야지. 아마 99.9% 유대인들은요 우회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대로 통과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 가장 볼품없는 땅, 그리고 말 구육, 사마리아 땅.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들.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그 주제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밤이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요. 말구에 오신 그 가장 처절한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잡혀오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본문이 뭐냐면 61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눈이 딱 맞춰요. 그 렘브란트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그림. 네, 그렇죠. 검색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죠. 네, 검색해서 보시면 아마 이 장면이 탁 떠오르실 거예요. 네. 저작권 때문에 이제 못 올리지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이 어디죠? 우측 상단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네. 막 이렇게 하얀 이제 수북한 수염을 달고 있는 분이 베드로고 옆에 여종이 막 이상하게 또 있고 갈릴리 사람이다 이러고 있고 경비병들 이렇게 칼 차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아주 막연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는데 이렇게 착고를 차고 묶여있는 채로 예수님 그 베드로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자마자 닭이 울었네? 아 주님 내가 주님 부인할 것을 생각났습니다 이렇다기보다는 김재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건 이제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탁 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탁 보고 있는 눈빛이 촥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른 것이죠. 정말 이 스펙타클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교감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어디 위치에 있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우리 김재동 목사님 나눠주시죠. 네, 베드로의 이 처절한 바닥에 떨어짐. 네. 가슴 너무 가슴 아픈 현장이죠. 맞아요. 진짜.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네 맞습니다. 특징. 맞아요. 너무 좀 우리 친구들도 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좀 좋겠어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자로 있는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더니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3절에서 65절까지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을 지키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선지자지 않냐 네가 네 스스로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때릴지 알지? 너 그 미래를 알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미래를 말씀하셨던 그분이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네. 하지만 선지자니까 너 미래를 아니까 우리가 어디로 쳤는지 너 알지 않냐? 누가 때렸는지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과 베드로의 부인과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로 그분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너 여기 64절에 보면 알아맞혀봐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 이 디테일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거든요.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하신 분이시죠. 네, 예언하신 분이시죠. 진짜 참 선지자시죠. 맞아요. 그럼에도 가만히 계시죠. 예수님은 너무 한껏 낮추는 것 같아요. 더 이 사람들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거나 맞추는 선지자. 그럼에도 순종하고 이 맞아요. 자신의 이 순간적인 모욕과 희롱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는 분. 맞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6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공회로 나아가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문 가운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묻죠.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한테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과 이 대상들과의 질문의 사이에서 바라보면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속 대답하는 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내 입으로 말해야 되냐. 다 질문 가운데 다 말해놓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대제사장들도 대답하지 너희도 대답할 수 없고 나도 대답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미 안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차마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맞아요.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니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그렇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야, 그분의 사내적인 표적들을 의미에 아주 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질문에 의도하는 대답을 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뭐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와 시편 110편에 나오는 우리를 향해서 오신 인자로서의 그 모습, 네. 두 가지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때 뭐 제자들도 바랬던 예수님의 네, 모습이었죠. 맞아요. 예수님을 무수히 따르던 그 막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안 하죠. 오히려 시편 110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국 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 또 제가 이게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이 서기 한 132년, 135년 사이에 이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바르코크바. 네,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다 라고 자칭. 주장을 했어요. 네. 자칭 메시아라고. 근데 사형당하진 않았대요. 그래요? 네. 메시아라는데요? 메시아라고 했지만 사형당하지 않고 끝났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네, 했는데 네.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동을 사람인데 일으키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 사형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라고 해서 사형당할 만한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오늘 보면 71절에 우리가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 사람이 나온 소리 들었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막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모든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답정너죠. 답은 정해졌고 어떻게든 몰아가고 있는 거죠. 뭔 말 하든. 그러면 예수님도 오늘 제가 70절을 제가 원픽을 했지만 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이미 말하지 않냐? 맞아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미 알지 않냐? 맞아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한마디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찔려야 되는데 사실 엄청 찔렸겠죠. 엄청 찔려야 되는데 엄청 찔렸겠죠. 나오는 반응은 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미 넌 죽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로 계속 그냥 밀고 가는 몰아가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증명해봐라.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이런 핍박의 시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학교 기도 모임을 한다라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지 보여봐. 학교에서 기도해봐. 드러내봐. 라고 요구하는 그 삶 가운데 뭔가 대단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학교에서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보여줘야 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이렇게 통해서 쫙 한번 보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적용을 딱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적용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과연 그런 믿음의 행함들, 믿음의 모습들, 과연 네가 고백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 끝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맞아요. 시대가 되지 않나.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대가. 그렇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을까? 그렇죠. 예, 아주 짧은 시간에. 네네. 예, 예수님이 새벽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날이 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이 짧은 새벽의 시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완벽한 그러게 완전. 완전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들을 다 물론 가룟 유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밀정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배신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했고 억울한 이런 뭔가 그 재판을 위한 준비. 야, 이런 로마 시대에 이런 재판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와중에 부인하는 베드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 사람들이 밀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도 성경을 응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메시아. 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잘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청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화요일인데 목요일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스쿨 큐티 학교 큐티 모임이라고 해서 매주 그렇죠, 목요일마다 학교 우리에게는 학교 기도 모임이고 그렇죠. 큐티를 할 수 있는 본문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도 SYQ를 여러분 활용하셔서 같이 본문도 나누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목요일은요 이 매일 성경 청매를 가지고 한번 학교 내에서 학교 기도 모임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또 학교에서 학교 기도 모임이 없는 곳에서는 혼자서라도 이 학교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큐티하신다면 분명히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혼자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후배들도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뭔가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압박하고 상황이 조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믿음의 안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뭔가 결단하고 그렇죠. 뭐 진취적으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런 나를 잃어버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아야죠.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해왔던 그 루틴대로 다시 한번 학교를 갔다면 학교 기도 모임이 있는지를 살피고 없다면 나 혼자 시작하는 거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 상관없이 없다면 내가 먼저 시작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작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점차 좀 그 신앙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목요일 본문은 꼭 학교 큐티로 여러분 꼭 해주시고 화요일 오늘 SYQ도 꼭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교 기도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 기도 모임 가운데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모든 학교와 모든 내가 밟는 땅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재동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밟는 땅마다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넌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기도 모임 현장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교 기도 모임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내가 먼저 한 명일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이 학교를 변화시켜 달라고 어두운 곳을 비춰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삶을 내어놓습니다.
기도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방금 모든 땅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에 등이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아버지 학교의 어머님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배의 현장이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모든 것이 쓰러져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 우리 큐티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세상의 지적질과 세상의 고백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부인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당당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 무엇보다 학교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드러나는 자 되어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학교에서 기도하는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이틀째인데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는 SYQ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